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계시된 진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훌륭한 표본으로서 자주 예시되고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방주가 건조된 그 당시의 인간 사회의 형편과 상황이라든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룩한 노아의 위대한 신앙에 관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주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방주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주의 모양과 구조에 관하여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건조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양대로 그 지어졌던 성막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건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를 따라 지으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다 순종하였더라라는 이 기록이 수없이 반복이 된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구조와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도 출애굽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요 나아가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 역시 기독교 신앙에 귀중한 진리를 계시하여 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방주의 모양과 구조를 통하여 계시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주 건조의 기록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계시하고 있는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의 안팎을 무엇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청으로 칠하라. 노아는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 바깥에도 역청을 칠하고 방주 또 안쪽에도 역청을 칠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뜻은 속죄 혹은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언제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점 없고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칠한 역청은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너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속량으로 그 안팎을 속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노아 방주의 역청은 마치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피, 즉 속량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하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팎에 칠해진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속량한다는 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해 주심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힘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피로서 죄가 속량됨을 최초로 창세기에 암시해 주고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벨이 피 흘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아주 극악해져서 히브리 여인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 여인이 남자를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집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으므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앙과박을 역청을 발라서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 안의 아이가 여러분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역청으로 말미암아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일 역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받는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창성하자 이를 두려워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학대를 못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장자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이 집은 그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예시였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함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요, 예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예시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대속의 보혈 아래로 나오면 속량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고칠 약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의사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 그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드디어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자기가 처방해 준 대로 이 약을 먹고 병 고침을 받으라고 권면했지만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고 호의를 거절하고 그대로 죽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가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 아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간다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련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 아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건조의 기록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계시하고 있는 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창을 하나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은 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에 왜 창이 하나 있었으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주의 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참된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외에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에는 각종 짐승,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갔고 그 많은 짐승들이 1년 먹을 양식까지 다 실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0년 동안 만든 배인이 그 크기가 보통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에 문은 단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모두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방주에 계시된 기독교의 다양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주 안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통째로 개방된 그런 방주가 아니라 칸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랬습니다. 간들을 다 막아서 분류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그 안에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류가 다른 동물을 한 우리에 모아두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들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방주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 교파 즉 장로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감리교 등과 같은 이러한 교파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 어느 방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 형식이나 지역적인 교리상의 차이나 교회 체제와 교회 정치의 차이점들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교파가 다 일치된 의식과 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찬송을 부를 때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고 기도도 입속으로 합니다. 박수를 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약식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예배 형식이나 지역적인 교리 차이 그리고 교회 체제나 교회 정치 차이점들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어느 방에 있느냐보다는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느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와 양을 한 방에 놓아두면 어린 양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방주 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갔으면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물원에 가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가서 그 많은 동물들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주 안이 그런 동물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한 1년이었지만 이 동물들을 돌보면서 많은 즐거움들도 가족들은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치 않으십니다. 아무나 와도 환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식, 지위, 명성, 성격, 인물, 직업이 제각각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교회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저 사람 성격은 과격해서 내 성격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불러서 온 것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도와주고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명성이 있고 학식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자 주님께서 진지하게 그에게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학식이 있고 점잖은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삭개오는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가문 출신이 훌륭한 학교 출신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으셨는가 하면 가문, 학문도 변변치 아니한 배우지 못한 어부 베드로를 택하여 제1사도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내지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비장의 시몬 집에 거할 때 12시쯤 되어서 배가 고팠지만 기도하러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도 중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뒤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언제라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드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주인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이 초청을 했어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고 하신 이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설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선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1층에, 어떤 성도는 2층에, 어떤 성도는 3층에 사는 것으로 한번 비유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사는 신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신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신유 기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삶의 열매로 맺질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신자는 1층에 머무는 신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달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여 이 못난 죄인이 왔습니다라고 울며 기도하기를 잘합니다. 2층에 사는 신자는 뛰어난 것도 없고 모난 것도 없습니다. 2층의 신자는 변화무쌍하여 어떤 때는 위층으로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쳐 활기찬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처럼 얼굴에 잔뜩 수심이 끼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2층에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층에 사는 신자는 노아의 방주 맨 위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이 있어 빛을 받아 빛을 가장 많이 받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가장 많이 받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신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입니다. 3층의 신자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기도도 주여 믿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설교도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3층에 거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며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3층에 거하는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몇 층에 계십니까? 3층. 할렐루야. 3층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은 몇 층에 계십니까? 3층.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독교의 유일성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유일한 창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유일성 외에도 기독교의 다양성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주는 3중하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3층에 빛이 있는 밝은 곳에 거함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 계시된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또 기독교의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